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3장이다. 내가 또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지? 3장 9절에서 11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세 시대의 불신앙의 그런 결과, 그 결과, 그것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시험하여 증언하고 라는 그런 낱말이 나와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언하고 그랬어요. 이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이 점원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점원이 참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내가 이 점포를 가게를 하게 되면 돈을 다루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물건 팔고 돈을 다루고 돈을 받고 또 돈을 계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물론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테이블이나 닦고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 뭡니까 레지스터를 좀 그 기계를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을 만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어디다 놔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점원으로 금방의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인은 어쩔 수 없겠지.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겠지. 바로 그런 것. 증험한다라는 말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증험하. 그러니까 시험하여 증험하고 누구를?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증험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것은 또 광야 세대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이 좀 그렇게 의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많은 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주의죠, 한마디로. 이 표적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주의. 그것을 보고 내가 믿겠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거 본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그 표적들, 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행위라는 뜻이에요. 어떤 행위?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또 마라의 쓴 물을 갖다가 달게 하신 그러한 그 기적,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러한 기적,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러한 기적, 40년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그런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목도하고 경험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으로 일관했죠. 그래서 1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불순종의 이유는 그들은 무엇인가에 미혹되어서 정신적, 조직적으로 그들은 아주 또 도덕적인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적, 도덕적, 어떤 윤리적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거 아주
그들은 아주 그 그릇 행하고 그 조직적으로 그냥 그릇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미혹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 한번 당하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탄은 아주 그걸 정말 교묘하게 아주 그들을 그 조직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자신이 가르쳤던 그 제자이자 동력자인 R.A.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의 높은 빌딩에 올라갔어요. 그 무디 목사님은 높은 곳에서 그 낮은 그 아래를 쭉 내려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토레이,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당장 뛰어내리라고 명하시면은 지금 현재 당장 나는 뛰어내릴 수가 있네. 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지만은 무디의 그 말에서 주님을 향한 그의 그 순종적인 것,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떤 것인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 그것을 우리는 크게 이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 무디였기 때문에 이 참 그 시대에 그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부흥의 역사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참 한 사람이 확실하게 변화되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맹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절대로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모세시대 애굽을 떠나서, 즉 종살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참 안식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는 주께서 마련하신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잘못을 등 뒤로 던져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는 자세로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